역대상 12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즉 다른 사람, 우리 함께 지내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했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실까요? 대부분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삶의 방식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게 되고, 또한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된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갓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8절에서 이제 갓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 돌아온 갓 지파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을 갓 지파를 사용함에 있어서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사자는 용맹함을 나타낼 때 이제 자주 쓰여지는 동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 기자는 지금 갓 지파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용맹한 자다, 용맹스러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자를 사용한 역대기 기자의 비유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들의 얼굴이 사자같이 그렇게 무섭게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갓 지파는 방패와 창을 익숙하게 쓰는 자들로서 일당백, 즉 일당천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갓 지파는요, 그 12지파 중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그 전투에 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전투를 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갓 지파가 이렇게 용맹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즉 8절 말씀에서 같이 창과 방패를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냐, 즉 그의 바로 만났을 때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 되었고요, 결국에 이런 삶의 태도, 즉 이들의 연습과 수고와 노력이 결국에 이들을 용맹스러운 자로 칭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국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과 외모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갓집하는 누구입니까? 라고 특징을 질 때에 그들은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갓집파가 그러하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죠. 각자의 삶의 방식,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은 개개인을 나타내는 표본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어지는 그 지표가 된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등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이 모습이 표본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즉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지표, 즉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믿는 자구나. 이 사람은 주님 믿는 자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인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신령함보다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각박하고 어지러운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 삶에 동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별반 구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들과 분명 구별이 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 이것입니다.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의 자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기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인격보다는 세상의 인격과 품격이 나타내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매사의 삶 속에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와 뜻의 그 품격, 인격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주님의 품격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내어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어 우리는 주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격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고,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즉 스스로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주의 자녀다움, 삶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간 뒤로부터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회복함으로써 생명의 향기와 신령한 빛을 발산하는 아름답고 격조 높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와 뜻이 나타내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일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원망에 원망, 더 나아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이 아닌 그 일에 대해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이 보이고 생명의 향기와 신령한 빛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격조 높은 성도의 삶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마다 듣는 말씀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그 새긴 것이 삶에 나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행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찬양함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찬양하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찬양하게 되면 그들과 별반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멈춤이 없다라면, 즉 우리의 입에서 복음성가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들로 각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구별된 자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매사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말,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또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 개개인의 삶,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즉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주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갓지파와 같이 그들의 용맹함을 나타냈듯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은 용맹스러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야 될 그 삶의 표본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생각이 앞서는 삶이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모습은 보이고 있진 않은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자로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분명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와 생각이 앞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져 그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